지난 시간까지 에스라 6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6장을 보았으면 7장을 보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에스더를 봄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전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 완공되는 그것을 기록하였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를 지내는 6월절을 지내는 그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7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주전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기록을 쭉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79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스룹바벨 귀환과 에스라 귀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에스더가 기록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차 스룹바벨 귀환 때와 그리고 2차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경만 가지고 보다 보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사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역사하셨고 세월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의 계보의 그 흐름을 쭉 연결해 보면 에스더가 어떤 시대에 있었던지를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굉장한 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에로는 페르시아가 가장 화려한 그 기점에 또 함께 통치를 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아수에로,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수에로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가장 화려한 이 시대에 그러면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근처에서 북아프리카까지 127개의 나라처럼, 자, 우리나라를 팔도 강산이라고 하는데 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소까지 127개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통치 구역을 만들어서 127개의 지방 관리관들이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방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나라가 이제 180일간 잔치를 배설하는 장면, 그러면 180일 같으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하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에스더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에스더를 숙지하시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아수에로 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4년까지 페르시아의 황제로 즉위하고 있고, 역사가들은 아수에로 왕을 다른 별명으로 크세르크세스라라고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중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 커세르크세스가 그렇게 훌륭한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없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카리스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별나게 무술이 철중한 것도 아닌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볼 때에 왕의 그 모든 위엄이 별로 없는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안 갖춰졌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왕이다 보니까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힘이 있고 또 강력한 어떤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지금 왕이 있는 그 세력을 다시 구테타처럼 일으켜서 그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권력으로 왕을 제압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한 가지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통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러니까 항상 어두움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반면에 정통성은 있는데 왕의 그늘에서 소사스럽게 성장한 그 왕이 다시 왕을 이었을 때는 정통성은 있는데 카리스마가 없고 이 양반이 바로 아수에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통성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존경할 만하고 온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시대 때 쭉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자주 구테타가 일어나서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을 당연히 보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그나마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도에 이세벨을 빼버리고 나면 이세벨의 자녀가 이름이 뭐죠? 아달랴. 그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는 그 여자분 이름을 웬만한 사람들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에도 19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인데 정통성은 남유다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이 잘못한다고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일 때에 주도했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아들을 어리지만 다시 왕으로 옹립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정통성을 유지했던 남유다의 모습인데 오늘 이 아수에로도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잔치를 180일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아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개 3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잘 굴러가야 되지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지난해 5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야당에서는 그리고 일부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현 대통령을 굉장히 좀 질책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아수에로는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에 127개의 그 도에서 지방관들이나 백성들이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데 너무 나라가 크니까 거의 3년이 걸렸다는 거죠. 3년 만에 그 조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왜 할까요? 다 조직이 되었으니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이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127개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7방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7방백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조언을 듣고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7방백. 그러면 또 세대주의자들이나 또 성경에 칠자가 나오면 또 완전 수다라고 목숨 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7방백이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일본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7방백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황제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 왕, 왕국 시대 때 다윗 왕이 선한 왕이고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 거지만 아닙니다. 밑에서 사사건건이 시비거니까 다윗이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기 아수에로 왕이 127개 도를 다스리는 이런 큰 황제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방관들을 다 모아놔 놓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고 기쁨의 어떤 잔치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뇌물이지요. 이 뇌물성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뇌물성 잔치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 4절에서 5절을 한번 더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구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지금 아수에로는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은 모르고 있지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 왜? 결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수에로가 3년에 걸쳐서 이제 조직을 다 하고 이리고 조직을 한다는 것은 127개의 그 조지사들을 모아놔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 맹정신으로 설명하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뭘 하고 있을까요? 예, 기분 좋게 먹여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상대에게 부탁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뭔가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선물은 상대를 기쁘게 한다는데 뇌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수갑을 차고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그것을 하면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7일간 더 수고한 사람들 그 잔치에 수발하고 계획하고 그 불 떼고 부침개 붙이고 배달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 다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에로 마음에는 이게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127개 도를 다스릴 수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리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 큰 제국이 자기 아버지 때에 그리스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그리스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에게 참패를 당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역사에 세계사에 나오는 마라톤 역사. 이 마라톤 전쟁에서 완전히 그 큰 나라를 가가지고 여리고성은 잘 탈환을 했는데 아이성에게 대피하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큰 나라에게 졌다면 그래도 조금 덜 분한데 조만한 나라에 어른이 애하고 싸움했다고 실험해가 졌다고 해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 때까지 최고의 전성기에 있는 이 페르시아가
너무 망신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인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 왕이었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하지만 상대 쪽에서는 뭐 철천지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졌기 때문에 그 아들 아수에로가 크세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위신을 다시 설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록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전부 다 이제 술이 근하하게 취해가 있을 때에 이제 이 안건을 내면 웬만하면 넘어가지요. 뭐 처음에 우리 사극 같은 것이나 뭐 암행어사 이런 거 한번 그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기생 불러놔놓고 술 몇 잔 먹이면 뭐 처음에는 안 돼가 나중에는 헤헤헤 하고 이제 그것이 통과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 앞에 술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127도의 그 관리들 다 모아놔 놓고 그리고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가 내놓는 그 안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를 다시 쳐부수자. 자, 그러면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그 벌판이고 막 사막 같으면 그 푸틴 맞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점령국에 대한 모든 왕실을 약탈할 수 있어요. 그게 가보면 막 금은부하가 막 쌓여 있으니까 전쟁 한판 하면은 땅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 왕실에 가보면 수색을 하면 뭐 금은부하가 막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수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이기기만 하면 그 점령국의 그 왕실에 있는 그 모든 금은부화를 다 가져오고 수입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이 그 순간부터는 그 왕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부터는 해마다 공출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짓밟아야만이 자기가 편히 묵고 살 수 있는 이 최고의 산업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도 평화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전부 다 군수문자 팔아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을 빠다 먹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러시아가 해야 유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가장 큰 산업이요, IT고 반도체고 필요 없어. 뭐가 전쟁만 해가지고 한국 이거 딱 잡아버리면은 삼성에서도 다 해야 되고 뭐 SK고 뭐가 전부 다 자기 소국이 되면 가장 큰 산업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만이 그리스에게 서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위신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7방백들을 통하여서 180일 동안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가 하면 군인을 차출을 해야 되잖아요. 121개의 나라에서 그래도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마음대로 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술을 퍼먹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를 치러 갑시다. 그럼 그리스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군인이 다시 징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7개 그 관리들이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다음에 왕이 바뀌고 나면은 청문회 해가지고 또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뭐 적폐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80일 동안 술을 퍼먹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한 잔씩 했지요. 예. 자, 이렇게 가장 돈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자기 원한의 그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수에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면은 큰 낭패고 이기면 상당히 그러니까 우기다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뭐 왕실에 있는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전쟁은 할만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수에로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오늘 준비했는데 또 이게 준비가 또 부실해 가지고 못 나왔는데, 지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나와요. 이 결론적으로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에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왜 여기서 나오고 에스라를 가다가 중간에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적법뿌리 흐르는 땅에 살도록 해놨는데, 이들이 시내산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막 안수받을 때는 목숨 걸고 막 보고 막 빈들 아골골짜기 갖다 해놔놓고 전부 다 자기 좋은 데만 딱 하려고 하는 목사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등 다 쓰고 배부른 곳에 살도록 하나 하고 바벨론으로 옮겼잖아요. 그 옮기는데도 순수히 간 것이 아니고 반항하다 간 사람들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모양으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곳에 살아보니까 기반을 잡고 있으니까 좋은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더 머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0년이 아구가 차니까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빨리 가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너희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 경비 다 대줄게, 그리고 그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조성을 해서 살아가라고 할 때에 1차적으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1차에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 통솔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왔더라면, 다 와버렸더라면 에스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2차에 귀한 자가 바로 따라왔어야만이 더 좋았는데, 2차 귀한 자들도 늦게 왔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몇 년이라고 했어요? 79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79년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사이에 지금 에스더가 일어난 사건은 1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빨리 가야 되지, 우물쭈물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롯의 마누라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갔더라면 오늘 에스더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감사적으로 신앙으로 아멘 받아들이기 전에, 항상 자빠지기 전에 안 자빠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망하기 전에 안 망하도록 사는 것이 가장 복받은 자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읽기 전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1차 귀한테 왔더라면 이 험한 꼴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무슨 일 당하고 나면 후회하는 것,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늘 늦어.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라했을 때 빨리 왔더라면 이런 꼴 안 당한다. 자, 그러나 기왕 우리가 에스더를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할 때 좀 제발 빨리 좀 하자고, 은혜 받으실 때는 자기 목숨이라도 눈이라도 빼준다는 것, 그래놓고 나중에 예수님 뜨거든 묵고는 막 왕으로 삼다 해놔놓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이 되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2023년도에는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신무지고 달려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보십시다. 이 사람들 술 먹고 노는 그 장소가 얼마만큼 좋은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색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었으며 여기서 어주가 뭡니까? 어주가 임금이 따라주는 술이죠. 막 그 분위기가 막 최고의 분위기 속에 전 아직 청와대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청와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데가 있다더만요. 칼국수 무도 막 살이 찌고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데가 청와대에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박석을 깔고 청색, 녹색, 백석, 휘장을 대리석 기둥에 묶어놔 놓고 화박석을 깔고 잔은 금잔으로 잔 생기는 마다 다 다르도록 만들었다는 그게 수제겠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최고의 장소와 최고의 분위기에서 임금이 또 술을 따라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마셨을까요? 그렇게 주안상을 받고 기분이 좋았던 그들에게 이제 그 참석한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바른 말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다 뇌물 받아온 사람이 뭐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도소 가면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데도 뭐 절대 무술하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단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 7사람을 명령해서 뭐 했느냐?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7방백을 선택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후 와서디를 데려오래요. 네, 왕후 와서디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왕후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7명의 이 방백을 동원하는 것이 참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7명을 동원하여서 왕후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락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왕이 이제 술이 근하게 취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일부일체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와서디가 왕후로 이제 명령하고 그리고 왕이 그 옷을 다 의관을 차리도록 하면서 데려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왕후가 아름답기 때문에 술이 취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요구하던 거 그리스를 치러가는 그 일에 당신네들이 한 표 사인해 주십사 이 일본말로 와이로를 쓰는 거예요. 뇌물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왕후 와서디가 오라고 할 때 안 나갔을까요? 이것이 참 왕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왕후 와서디가 굉장히 머리가 나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에서 분명히 그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그럼 옷을 다 입혀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썰을 보면 왕후를 파랗게 나체로 해서 그들 앞에 쓰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 11절에 보면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이 소리는 옷을 완전히 다 입혔다라는 소리예요. 왕후가 최고의 그 의관을 다 왕이 직접 그걸 내려가지고
왕 앞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왕은 아수에로는 왕후 와서디를 왕의 영화로움과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서디는 머리가 나쁘거나 또 뭐 조금 멍청해서 왕이 부르는데 안 간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여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학설을 볼 수가 있는데 직접 우리가 그분과 인터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나 역사적 고정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은요 180일 동안 그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수고한 사람들을 다시 일주일 동안에 더 연장 잔치를 할 때에 왕후가 가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헌법상으로 봐도 왕후가 그게 의전에 회의하는데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후 와서디는 지금까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안 간다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왕은 지금 자기의 소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백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왕후까지도 이렇게 하면 그 수월하게 통과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협조를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왕후 와서디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많은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요? 군인으로 징집되어 갔던 자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살아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거의 부상병, 전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지금 아수에로 왕도 전쟁터에 나가지고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127도를 다스릴 수 있을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한데 왜 또 전쟁을 발발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왕후 와서디가 거절했을까 추정해 볼 때에 127개 나라에서 실제로 127도라고 했지만 127개 나라에서 못생긴 사람들 다 차출했습니까? 잘생긴 사람 공주가 이쁠까요? 공주가 못생겼을까요? 공주도 못생긴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7개 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후로 삼는데 이 와서디가 그리스 출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누가 기쁘게 그게 나가겠느냐. 그래서 다른 학설들은 와서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전쟁 반대자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친정 나라를 치려고 모의를 하는데 자기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들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히 왕후 와서디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은 아수에로 왕이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날개가 달린 사자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곰이 갈비뼈 세 개를 물고 있는. 그래 곰이 미련, 보통 우리 곰이라면 대명사가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실제로는 지혜로운데 미련 곰탱이라고 하지 미련한 것을 빼고 지혜로운 곰이라고 하는 것은 곰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미련한 곰탱이가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표시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케도니아 헬라는 날개가 달린 그런 표범으로 나왔던 그림을 보여준 적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에로는 127개의 도에서 차출된 군사를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를 무찌르겠다라고 가려고 하니까 바로 못 가게 전쟁을 반대하는 와서디가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에
계속 기분이 고치되는 것도 있지만 기분이 나쁘게 시작되면 계속 나빠지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이 술이 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왕후를 데려오라고 할 때 왕이 지금 술이 주홍에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술이 취해 있는데 왕후가 안 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왕후가 뭔가가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어서 못 오는가 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가 오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기분이 급속하게 강화되는 이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 휘바지를 부는 인간이 또 하나 나오고 있는데 21절에서 22절입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노무관의 말대로 하여 각 지방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노무관은 왕의 비위를 마치는 이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무관이 그 왕후가 저렇게 왕의 명령에 거절해버리면 여기 127개 도에서 왔지만 모두 가장들이 말하면 부인들이 안 하겠다고 버티면 왕후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책하냐 이러면 나라가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이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무관이 머뭇거리면서 했는 말이 이 왕이 막 그 소리에 막 더 힘을 얻어가지고 와서디를 폐위를 시키는 것까지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무관 때문에 이제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국의 법률로 삼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얼른 보면 왕과 왕후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작동합니다. 정말 한 번에 다 죽여버려도 이스라엘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지금 그것을 유보하고 다시 에스더라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 장치가 미묘한 정치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세상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계 제국의 왕들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뛰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홍해가 넘실거려서 또 하나님께서 가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이 넘실대는데도 바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추측으로 신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가 뛰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를 끝까지 이제 볼 것인데 여기서 보면 대조적인 것이 있지요.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아니했던 와서디는 폐위가 되고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갔던 에스더는 왕의 기움을 받아서 민족을 살리는 이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더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지금 불임절에 일어난 그 순간까지 이제 기가 막힌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 때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것 안 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스더가 더 축출하기 때문에 이게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는 죄인들을 길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23년도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